이제 우리 앞에 뒤에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1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갑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감람산으로 갔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보고 그리고 다시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가운데 가룟에서 한 사람을 빼고 11명의 제자 이름이 13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 다락방을 흔히 교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산실이다. 말하자면 교회가 태어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마가 다락방이 최초의 기독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최초의 교회였던 이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120명쯤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1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물론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를 않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의 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다는 것은 역시 그분도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분명히 큰 몫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 2장에 또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리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 1장 14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물론 그들은 거의가 다 예루살렘 출신은 별로 없어요. 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예수님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당연히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언제까지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는 적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영원히 예루살렘에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저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물론 처음에 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하라. 그래서 저들은 그것이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정말 꼭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죠.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전도 물론 해야죠. 선교 물론 해야죠. 봉사 물론 해야죠. 그렇지만은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교회 다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고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그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뭐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전도해야죠. 또 봉사해야죠. 청소해야죠. 회의해야죠. 뭐 무슨 사업을 해야죠. 장사해야죠. 뭐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저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물론 개인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어디 가서도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 문제라든지 더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강한 능력,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큰 집회를 하면 많은 환자들이 낫습니다.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그 캐서린 쿨만이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병이 낫다건 하나님 고친 겁니다. 저 사람의 병이 안 낫다건 하나님이 아직 안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하지. 자기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절대로 그는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여러분 장작불을 피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장작불 하나는 물론 그 장작불 하나 가지고도 불이 붙어서 무슨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뭐 밥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다가 또 장작을 하나 더 넣고 그래서 장작이 여럿이 합치면 더 뜨거운 불, 또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기도의 장작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정말 이 한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사람의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우리 대각교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 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모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흩어지는 건 나중에요. 일단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31번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의 기도 모임이고 그 다음에 저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 더 12제자에 넣기 위해서 마티아라는 사람을 이제 나중에 뽑습니다만은 보충하기 위해서 모일 때도 역시 기도를 하죠. 그 이외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서로 만나고 그런 역사도 있죠. 또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역시 저들이 기도해서 안수해서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말하자면 그 28장에 이르는 사도행전 전체 속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한 일이 31가지가 나와 있다.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물론 성령 사도들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의 역사죠. 아멘.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저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고. 제자를 한 사람 보충할 때도 기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티아를 12제자의 반열에 세웠다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일하러 나가고 기도하고 공부하러 나가고 뭐든지 기도가 앞섰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 할 때 2013년도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새로 탄생된 새 정부를 위해서도 정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누구 대통령 된 사람 또 뭐 장관 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정말 통합하고 봉합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13년은 지난해보다도 갑절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에 좀 게을렀던 분들도 사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금년에는 내가 정말 기도하자. 교회까지 오기가 멀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에 그래도 식구들이 다 모였으면 좋고 혹 한두 사람 어쩔 빠지더라도 야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때문에 기도라는 뭐냐? 우리가 공장을 돌릴 때에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을 돌려야 그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도 역시 엔진이 돌아가야 자동차가 굴러가고 뭐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그 엔진을 돌리는 힘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깨끗하고 또 멋있고 또 비싼 걸 하더라도 만약에 그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전시품에 불과한 거죠. 굴러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동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크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형식적인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부유하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냐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 기도하는 가정을 찬송하는 가정을 말씀을 읽고 듣는 가정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험이 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13년 기도하는 해입니다. 갑절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갑절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건 하나의 글자와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갑절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애관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한 120명쯤 모인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아요. 사이즈는 요거보다 아마 좀 클까? 그래 비슷하지만 또 숫자도 우리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전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 땅에 교회 백성들이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400만 명. 그러면은 120명이면 400만 명 중에 120명이면 얼마나 되나? 한 3만 명의 한 학벌 되는 거예요. 3만 명의 한 학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3만 명을 대표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많이 기도하셔서 많은 능력을 체험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거룩한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갑절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갑절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나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언도 방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역사,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